자, 날씨가 추울 때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똑같은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저 사람 떨어뜨려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안 나고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면 저 사람 어쨌든 합격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실험할 때 손에 찬 커피를 탁 손에 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옷도 입고 잘생겨서도 손에 찬 커피를 든 그 심사위원은 저거 떨어뜨려 볼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실험에서 했는데 8명, 9명, 10명 중에 거의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에 따뜻한 걸 들고 했는지 찬 거를 들고 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실험 대상에서 그냥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처음에 따뜻하게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박수 3번만 치겠습니다. 시작. 박수 3번 쳤는데 얼굴은 별로 안 펴지시네요. 다시 한 번 더. 4번 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길 원합니다. 네. 날이 추우니까 여기 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교회에서 뭡니까? 블랑켓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추우신 분은 덮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설교가 잘 들어오지. 설교를 듣다가 막 판단하고 뭐 저따위 설교를 해 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 따뜻하게 먹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하나님. 여러분 부활절 저도 이제 횟수만큼 나이 먹은 만큼 부활절 지낸 것 같고 어떤 분들 예수 믿은 만큼 부활절 해마다 1년씩 지났을 겁니다. 부활이 중요하다는데 뭐 늘 들었던 이야기니까 뭐 왜 중요하지 이렇게 하고 또 부활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성령 강림절 맞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지나왔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거쳐서 부활절 이야기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뭐죠? 내세? 네. 다음 세상, 현세, 내세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종교는 내세가 있는 이유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이면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말 건데 종교는 내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다룰 수가 있고 그리고 내세를 이야기해야만이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가, 뭐 죽으면 벌레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세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세라는 것은 죽은 후의 세상, 우리들 잘 아는 이야기로는 저승 뭐 그러죠. 죽음의 세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세상, 사자들의 세상을 말합니다. 아무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가본 적이 없고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만 긴지 아닌지 증명이 잘 안 됩니다. 불교 석가모니는 483년 BC에 그리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AD 632년에 명을 다해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 후에 저승으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정말 분명한 것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죽기 전에 자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뭔 말씀을 하시나 싶죠? 그러면 이럴 땐 따라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죽음 이후에 죽기 전 자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요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이 아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원래 죽기 전 자신의 몸으로 나타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현실 세상,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맞는 이야기 하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수님은 죽음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다시 저승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오셨어요? 지금 이 땅, 이 현실로 나타나신 겁니다. 죽으시기 이전에 바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었던 흔적,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지금껏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런 현상을 보고 분명히 지금 나타난 이 예수님은 유령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네, 유령을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셨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령이란 어떤 정체가 살과 뼈가 없는 거잖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육체를 보라는 개념보다는 손과 발의 핏자국이죠, 그렇죠? 네, 못 박혔었던 그 자국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리고 만져보라. 너희가 보다시피, 유령도 아니고 어떤 환영도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으면 아무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곳, 소위 저승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저승은 정말이지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상상하여 꾸민 오리무중,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아픈 자가 병이 나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간 잠드시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라고 하는 저승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살아계신 그 자체, 살아계신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계신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몸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죽으셔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살으셔서 산 현상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8절 말씀 천천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자, 제가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음이에요 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드립니다. 같이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뭔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살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분들이 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그렇게 다른 성경 표현되어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승에 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친구, 의사인 누가복음 다음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을 건데 위의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시고 손에 못자국, 박히신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사랑의 흔적을 가지시고 살아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낙원으로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밖에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으로 몸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근데 왜 손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발에는 왜 그 모습을 그대로 썼을까요?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시 일어났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정말 여타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엉뚱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원래 그 현신 환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나오신 거예요. 정말 감동되는 찬양이 있는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로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올렸었다는 근거예요. 그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핸델 메시아 맨 마지막 53번에 뻥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왜 맨 마지막 곡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일까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습, 죽으셨지만은 그대로 살아나셔서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가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흔적을 가지고 계셨구나. 흔적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대로 승천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양 한 마리가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양이라고요?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정말 너무 위대한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고, 그 가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이게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다른 모든 세상의 신이라 그럴까요? 다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다 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 올라가셨어요. 너희가 쳐다보는 이 예수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야. 예수님은 죽으시고 저승을 하신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계신 그대로 승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불교나 힌두교에는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회가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저 이런 나이들이 그저 30, 40대 다 되면 윤회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본 것뿐만 아니고 한국에 나오는 그 많은 드라마들은 다 윤회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깨비도 그렇고요. 도깨비 보셨습니까? 도깨비라는 또 드라마도 있고요. 윤회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 악질이라서 지옥에 가서 떨어져 처치가 되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덜 사는 사람은 동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태어남을 계속 반복합니다.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끝없이 여러 세계를 돌고 돈다는 사상입니다. 이게 그 종교에서 주는 벌 중에 하나죠. 윤회라는 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벌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라고 하는 지독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윤회 더 이상 안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더 이상 윤회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다는 그런 어딘가로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로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그 사람이 다시 세상에 태어났다. 그 얼굴로 놔두지 않았지만은 태어난다는 건 이건 저주의 반복입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나는 부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진짜 잘 믿었어. 한번 합시다. 시작. 잘못하다가 윤회 믿었으면 못 잘 뻔했어요, 여러분. 너무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윤회는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서 누군지도 모르는 이에게 붙어 사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선행을 통해서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는 겁니다. 티벳의 달라이라마는 죽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어떤 아기에게 환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반면 부활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인치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을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아멘. 다른 이의 몸을 가지고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살아나며 이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따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으로 나와서 그리고 이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건 무슨 이야기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연애는 살아나셨어, 살아나셨잖아.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주 부활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부활을 하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뒤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유교나 불교 그 밖에 어떤 미신의 영향으로 저승을 받아들이고 도깨비, 저승사자, 염라대왕 등을 자연적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들과 배치되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 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사회문화가 그러니 그런가 보다 하고 성경하고 대충 섞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어서 가는 저승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시 부활해서 모두 살리신 후에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부활해서 뭘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부활해서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결국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낙원이라고 믿어왔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또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심판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 12장 읽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That world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부활 이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른 종교가 그래요. 네. 참 한번 또 이야기합시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요. 아까는 남한테 이야기하라니까 좀 스스로도 못하셨는데 스스로에게
참 예수 믿기 잘했어. 시작. 왜 하다 말세요? 남자 위주의 종교도 많고요. 천국이 있는데 거기 남자만, 여자들은 전부 다 시녀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자분들은. 예수 믿기 잘했죠. 죽은 사람들이,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에서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뭐라고요? 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죽은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루지 못해 라는 뜻이 아니고, 죽은 자라는 장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갔다. 생명으로 옮겨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부활은 부활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선한 사람들이라, 착한 일을 한 사람이라. 그게 뭐예요? 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 신앙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복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60년대, 70년대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뿐입니다. 복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간다. 그 복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전쟁 이후에 고통 가운데 놓인 서민들이 뭐 했죠? 잘 살아보세 했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기복주의 기독교가 만나면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기복주의, 복만을 원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양적 성장주의, 개교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살겠다 하는 기복적인 당찬 결의와 죽어서 천당 가려는 소시민적인 열망으로 복음이 실종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잘 살아보려고, 죽어서 천당 가려고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비호를 받으면서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고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죽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천국을 간다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인 이기적 집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계속 무리를 만들고 덩치가 커지면서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
주변에 그걸 보고 저게 무슨 기독교인가 저게 종교인가 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것은 이미 그것이 어디든 뭘까요? 지옥입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먼 미래에 오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공동체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따르는 현재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지금 현재도 무슨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장차 올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할렐루야.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왕이 다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감사로 믿고 감사드리며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말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혹시 약속받았다면 엄청난 사기극에 말려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지옥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 그리고 죽었더니 또 천당도 내 마음대로 하는 천당. 뭐라고요? 그게 그냥 지옥입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네. 다 대답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고 물으면 크리스찬들 중에서 몇 명이나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임한 천국은 거부하고 내 맘대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은 하죠. 천국 가고 싶다는 엄청나게 크게 대답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고 멈칫한단 말이에요. 뭐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반대로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옥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지옥이 뭐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지옥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야 좋죠. 그런 천국을 늘 사모하고 사니까 이 주님께서 다스리신 천국하고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과 예수님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분리할 수 있다. 천국 따로 예수님 따로. 예수님 없는 천국 만들 수 있어.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만든 사탄의 세상은 천국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그냥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나귀처럼 나면서부터 우리는 부정하게 태어났습니다. 살면서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정하게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나를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야 천국이에요. 주의 뜻을 따르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이 질문에 늘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과 사는 겁니까? 천국에서 사는 겁니까? 둘 다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는 겁니까? 천국에서 사는 겁니까?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천국을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근데 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입을 덮어쓰고 헤매고 앉아 있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 다스림 좋은데 그냥 가끔 해주시고 내가 다스렸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입을 덮어쓰고 앉아가지고 울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 사랑, 즉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천국은 소유하고 싶다. 그동안 사탄의 꼬임에 놀아난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금 현재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근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윤회의 굴레도 아니고 죽어야만 가는 저승도 아닙니다. 윤회의 굴레로 내 선한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이기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감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선, 이 선을 실현해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누리다가 죽어서 또 천국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그것이 어디든 지옥입니다. 천국은 지금이든 장래든 이 세상이든 이후에 올 세상이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삶을 기쁘게 사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6절 7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그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같이 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엄청나게 누리고 거기서 누리고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맞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지난주 이번주 다 찬양했는데 나의 죽임도 어떻게 유익합니까? 죽으면 미워 죽겠는데요. 너를 왜 죽이냐고 그렇게 싸우고 앉아있는데
부활하신 주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 모든 이유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유익하구나. 한번 따라봐. 내가 죽어도 유익하구나. 그러니까 내 죽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속은 환영을 보듯이 유령을 보듯이 주님 맞이하고 주님 전혀 모를 것으로 생각하여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이든 장래든 이 세상이든 이후에 올 세상이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기쁘게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그렇게 고집하고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당 가서 내 마음대로 잘 지낼 거라는 변질된 기독교 영향으로 살아오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천국, 내가 지배하는 그런 천국 착각하여 지옥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도 예배가 끝난 후에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어이없게도 내 마음대로 살기로 다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하나님 원망하며 주변 사람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승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 땅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이전에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분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즐겨 손에 십자가를 지는 존귀한 사람, 어떤 이기적 의도가 없는 선을 행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